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마땅히 두려워할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두려움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 힘, 권세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내가 속한 공동체나 세계에서 내 마음대로 다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겠죠. 그런데 내 말이 전혀 통하지 않고 내 의지가 전혀 반영도 안 되고 너무나 나를 압도하는 힘이 있는 자가 또는 어떤 대상이 내 운명을 마음대로 해버린다면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권세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늘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권세가 어떤 것인지,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 두려움의 문제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통제 불가능한 운명에 직면하면 두려움에 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통제 불가능, 통제권의 상실, 이게 이제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하고 있죠. 한번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이제 인간이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을 죽이고, 이것도 참 두려운 이야기지만 인간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그건 진짜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어떻게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존재도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죽기 전까지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영원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문학, 예술을 다 통틀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통제권이 없어요, 인간에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지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은 끝이야 하면은 사실은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이 세상이 지옥 같으니까. 그럼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죽음이 두려운 일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거, 이게 이제 불안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은 프로이드가 했던 아주 고전적인 인간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반응. 그게 바로 불안이다. 인간 존재 자체가 늘 불안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욕망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도저히 내 손을 떠난 어떤 운명에 대해서, 통제 불가능한 운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간은 불안합니다. 근데 이 불안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이 불안입니다. 도대체 예측할 수가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전쟁,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을 누구도 지금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죠?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주가도 오르락내리락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될지, 경제 사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이 그래요. 또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들, 역사적으로 흑사병 같은 거, 그리고 1, 2차 세계 대전,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인간이 정말 외부로부터, 세계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또 나와 상관없는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도록 내 노력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그 운명을 내가 조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되나요? 권력이 많다고 되나요? 내가 대통령이면 다 해결하나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제 불능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더 심각한 두려움이 있다. 이 세상에 외부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포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두려움으로 느끼게 되는 게요, 내 내부에서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불안이 존재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 차원의 권세의 층위가 나타나고 있어요. 세 가지 다른 차원의 권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압력으로 넣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예요. 통제할 수 없는 압력들이에요. 세상이 어마어마한 사탄의 죄악이 가득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겠다. 나의 평안을 준다. 나의 평안.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해도 예수님은 어때요? 그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세상보다 예수님은 훨씬 크신 분이에요. 세상의 두려움이 침범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평안이죠.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서 나의 평안을 주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평안,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서 너희 내면 속에 있는 공포, 두려움, 심판에 대한 그런 저주, 이 모든 것을 내가 대신 짊어지게 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걸 해결했으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서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건 뭐예요? 별세하시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는 거는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온다는 건 뭐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로 인한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다 오심으로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 우리가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어때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 정복하시고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외부적인 공포 또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로 인한 공포 이 모든 것에서 참으로 자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열어놓으신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모든 공포로부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부터 자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권세자를 두려워하라 이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무감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두려워할 대상만 확실히 하면 나머지 쓸데없는 잡다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를 그냥 없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근심이 되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라는 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늘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 한 번만 딱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그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세상에 정말 잡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살까? 그 두려워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동안 쌓아온 명예가 열심히 살았는데 관계가 다 깨지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면 어떻게 할까? 관계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엑스트라 취급을 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나머지 온갖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거짓 것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들이요.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면서 불안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를 않아서 그래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내가 좀 도와주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이러면 다 해결될 거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홀로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군중성에서 섬기다 보면요 세상 두려워하는 일하고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 인생의 통제권을 누구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제하도록 맡겨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통제권을 사람에게 맡기거나 돈에 맡기거나 세상의 흐름에 맡기게 되면 끝없이 불안해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통제권을 맡기는 거,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모든 것에서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쉐렌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예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절망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 이걸 이제 절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키에르케고르는 늘 어두웠어요. 두려움 가득한 삶을 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버지의 영향이었어요. 그 아버지가요, 미카엘 페데르센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 가지고요, 그 동네에 다른 사람들 집에 양을 대신 쳐주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언덕 위에서 그 밤새껏 늑대나 이런 뭐 짐승이나 도둑으로부터 이걸 지켜야 되는데 너무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목동을 갖다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보통 이 목동들은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양을 지키는,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 바로 목동이에요. 너무 배고프고 너무나 두렵고 외롭고 고독이었어요. 매일 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양을 지키는 그것이 공포스럽고 저주스러워서요, 그 언덕 위에서 키에르케고르 아버지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 하나님이 계실 텐데요, 나는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막 대놓고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가서 성장하면서 잘 살게 된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지를 않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둬요. 그때부터요, 키에르케고르 아버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가서 보니까 7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중간에 사고와 병으로 죽어요. 우리 가문은 저주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다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이 죄의식이 자기를 온통 사로잡고 항상 우울하고 엄격하게 자식들을 훈계하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막 굉장히 율법적으로 강연하다 보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아버지의 영향으로 늘 저주받은 마음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마음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 두려움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형편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비약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요, 그 당시에 19세기 덴마크의 루터교, 국교로 돼 있어요. 루터교의 형식주의적인 예배, 많은 무리 중에서 그냥 예의 바르게 예배 드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참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었고요,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키에르케고르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은 절망이다, 저주받은 존재다, 이걸 깨달아서 실존주의 철학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루터교 신자여도,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아무리 예배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갖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너 신앙 다 헛것이다, 늘 두려울 수밖에 없다,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거를 외쳤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 개념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돈이, 명예가,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를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잡다한 것 이것저것 두려워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사람,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씨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절대적으로 부르짖고 매달릴 때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다. 여러분,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순간이 되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눈치만 보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걸 믿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든 적들이 담을 뛰어넘어오든 주가가 폭락을 하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그분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적인 세력도 어떤 정치 세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제 몽땅 거두어서 누구만을 두려워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걸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때 다른 모든 두려움들은 범볕에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찬란한 소망에 움이 돋고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세가 있는 분인 걸 믿습니까?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로 움직이십니다. 그분이 최종 결정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이 모든 두려움과 저주를 홀로 감당하시고 우리를 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려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인생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눈치 보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인생은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고 당당해지고 위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늘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영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에 한 그 말씀은 우리를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움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